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아프지 말자. 네. 목이 찬양 집회, 제가 금요일날 찬양 집회 갈 때도 약간 좋지 않았는데 찬양 집회 가서 소리를 지르고 어제도 소리를 지를 일이 있어서 목이 맛이 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2월인데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방학 중인가요? 아, 내일. 네. 방학이 진짜 짧죠. 우리 여름성경학교도 이제 4주가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꼭 비우시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며칠이었죠? 1월이 몇 주였죠? 4주였나요? 5주였나요? 어쨌든 4-5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론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긴 하는데 어떤 세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배우면서 4가지 조각에 대해서 배웠죠. 뭐가 있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름은 이제 배웠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워갈 건데, 이걸 그냥 머리로 알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계관에서 배웠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짜 그 4가지 조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사람이 타락해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회복을, 구원을 가져오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지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오늘 첫 번째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에코가 좀 있어서 노래방 같았어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바라볼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 자신 몇 점인 것 같아요? 95점. 자, 나는 한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다. 대단하시네요. 자, 50점 안 되는 것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래요?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도 있죠. 너는 뭐 이래. 어떤 친구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설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카리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선 내가 좀 예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내 지목당하고 있어요 누가? 아니면 나는 나 정도면 성격이 괜찮아서 난 그래서 친구들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나는 좀 이런 것 같아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 가지고 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 난 이런 사람 아닐까?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내 자신을 잘못 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물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물건 3개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3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물건들의 혹시 용도를 아시나요? 우리 첫 번째 물건 제가 뭘 가져온 것 같나요? 피자 말고요. 피자 말고 피자 가운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이거 이거를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합시다. 자, 플라스틱이니까. 저거 왜 만들어져 있을까요? 피자 고정하려고? 나는 다른 생각. 혹시 이거 다른 용도 뭐 같아요? 피자가 뚜껑을 닫을 때 피자에 소스가 묻지 않게. 소스가 묻지 않게.
전 저거 언젠가부터 옛날에는 없었는데 언젠가 저기 오면서 왜 이렇게 쓰레기를 여기다가 꼽아놓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걸 이제 찾아보면서 아 그래 이게 피자가 이제 배달해서 오니까 막 흔들려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니면 막 조각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쏠리지 않도록 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아는 친구들이 아마 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저 청바지만 좀 저런 것들이 있는데 청바지 보면은 청바지 입고 온 친구 있나요 혹시? 아 여러분 혹시 바지에 저런 거 있나요? 이 동그랗게 쇠 달려 있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있기도 한데 저 동그란 거 왜 있을까요? 동전 넣으러? 아니요. 저기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거 이 쇠가 있어요. 쇠. 바지마다 꼭 있진 않은데 청바지에 특히 있을 때도 없고 한데 어쨌든 저거 용도는 뭘까요? 뭐예요? 뭐? 주머니 고정하려고요. 아 주머니 고정하려고. 네 맞습니다. 저도 저게 뭐 이렇게 똑딱이 단추처럼 저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뭐가 이렇게 끼워서 닿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게 없으면 주머니가 이렇게 쉽게 뜯어진다. 그래서 주머니를 고정하려고 튼튼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제가 뭘 가져온 걸까요? 주머니요. 비행기 창문인데 비행기 창문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 창문 작은 아래쪽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저 알아요. 네, 저거 왜 있을까요? 왜? 기압 뭘까? 때문에 창문이 깨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랍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뭐지? 이게 막 그 바깥 공기랑 이렇게 공기 통하게 하는 건가? 나중에 숨 모시면 저기다 대고 숨 쉬어야 되나 했는데 저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면은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귀가 이렇게 멍멍해지죠. 기압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문이 깨질 수도 있어서 구멍을 내서 뭐 기압을 맞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들의 용도를 몰랐으면 만약에 저 피자, 저 플라스틱 용도를 몰랐으면 뭐야 왜 쓰레기를 줘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막 저 가지고 뭐 날리게 한다든지 아마 용도를 몰랐으면 우리가 잘못 쓰게 될 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잘하는 분? 부모님? 나?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나를 잘 알죠. 내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잘 알죠. 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2, 3등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들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것들을 하십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람 만들 때 약간 다른 거를 추가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26절 앞부분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 의지, 양심, 의와 거룩함,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들 등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존재, 다른 것들에는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안 주셨는데 우리에게만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만 선물을 줬다고 칩시다. 아무 날도 아닌데. 그러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죠? 설마 우리 중고등식 키우라. 막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아니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다른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안 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10글자가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26절을 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걸 앞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네? 하나님 없어요? 자, 하나님 몇 분인가요? 자, 한 분이다. 손 들어봅시다. 한 분 말고 다른 답 뭔가요? 3일차 아닙니까? 그게 몇 분인데요? 네. 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죠. 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다른 말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이렇게 세 위격으로,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세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우리라고 얘기하신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위격으로 있지만 한 분으로 함께 계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계셔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여러 위격으로 계신 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다른 존재로 다른 존재지만 함께 되어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살아가시듯이 우리도 함께 살아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함께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 있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건 어느 인종이든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 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네 마음대로 살아 서로 그냥 서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함께 도와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 너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뭐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가 옆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죠?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선생님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저 사람도 귀하구나. 그러니 내가 저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는 귀중한 존재야.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너는 귀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와줄게. 전혀 도와주고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도 귀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도 특별한 존재지. 내가 그렇게 대우해줄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줄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죄로 타락한 세상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연애 기사 댓글 보면은 아이돌 팬들 보면은 기사보다 칭찬하는 댓글들도 있지만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 보고 싶지 않아. 너 빨리 은퇴해. 연예계에서 나가. 너 사라져 하면서 욕하면서 연예인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은 쟤는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처럼 대해요 라고 아마 그렇게 대하는 것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거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게 합니다. 야, 쟤가 저랬어? 그러면 너 저 사람 미워해, 저 사람 손절해, 저 사람 혐오해 라고 하면서 복수하도록 부추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하고 가족을 쉽게 버리거나 학교에서 재미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 걸까?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손절하지 않을까? 너 왜 그래? 너랑 이제 친구 안 할래? 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친구들한테 사랑받으려면 내가 선물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해줘야만 사랑받을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의 형상대로 너를 특별하게 지었어. 그러니 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고 나는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너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혹여나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는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괴롭히더라도 조금 사랑해주고 그걸 못하겠으면 복수하지 않으며 그래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넌 이것밖에 못해, 넌 이 점수니까 너 싫어하면서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밖에 나가 살아가면서 차별받고 놀림받고 괴롭힘받고 또 버려지는 순간들에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 자신의 모습이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이제 그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미워하고 혐오하고 손절하는 것을 쉽게 할 때에 우리의 친구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도와주며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